성격 심리학에 보면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장점만 가진 성격도 단점만 가진 성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단점은 꼭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도 강점은 또한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듯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사람도 배울 게 있다 입니다. 한 청지기, 즉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그는 자신이 해고당하면 그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나름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말의 빚을 진 사람에게는 50말로 삭감해 주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낮춰 주었습니다. 이 관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상하건대 이 불법 관리인은 지속적으로 주인 몰래 이자를 착복해 오다가 들통이 나자 얼른 그 이자만큼 삭감해 준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자 탕감해 줌으로써 재산 관리하던 일을 그만두면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서 생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기회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비록 그는 불의한 자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서는 주인도 칭찬할 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거나 부지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불의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주도 면밀하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게으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본을 보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에 약 70% 정도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없으니까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불의한 관리인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시켰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시작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게 하실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그만두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하게 재물을 얻으면 안 되니까요. 이건 하늘의 보화와 비교해서 볼 때 하늘의 보화는 참된 재물이고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재물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한 재물이 되기도 하고 악한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선한 일에 쓰이면 선한 병기가 되지만 악한 일로 행동하면 불의한 병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도구예요. 그걸 소유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것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재물이 선한 일을 통해 드려질 때 하늘 창고에서 보물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도 동시에 저축시켜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은 모두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 사용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은 생각이나 지각이 없지만 그 무기물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불의의 재물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도 되고요. 작은 재물을 잘 사용하면 큰 재물의 관리를 맡겨주시는 막중한 책임도 주신다. 그런데 재물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위험 인자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재물에 빠지고 그것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마이다스의 황금처럼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 정도로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 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돈의 위력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 돈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미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성공의 든든한 바탕이 되기도 하고 존경심의 근원이자 리더십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돈의 막강한 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드러나잖아요. 최근에 어떤 투자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버는 것은 죄악이다. 엄청난 죄악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너무 막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에서 자유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은 월세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든 해보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돈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막강한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재정에 대한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모든 돈에 관한 권리와 운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재정관이죠. 모든 돈에 대한 권리와 운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돈을 사용해 보세요. 분명한 기준이 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작은 재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돈 관리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더 큰 돈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은 아껴야 되는 거지만 쓸 때는 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면 역시 그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는 멋지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불의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재정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활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받고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불의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도 면밀함도 배울 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분명한 재정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돈 때문에 죽고 사는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